읽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수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데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이따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요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여러 날 동안 이제 머물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최종 목적지로 가고자 하는 곳이 이제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여행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이 마게도냐를 거치고 또 이제 헬라를 그것이 이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근데 고린도 지역 헬라를 거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건 뭐냐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먼저 써 보냈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를 써 보냈을 때의 그 상황은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바울을 거부하기도 하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배척했고 그런 상황을 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냈죠. 가지고 굉장히 꾸짖는 서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 헬라 그 고린도로 가지를 않았고 먼저 디모데를 보냈죠. 그 성경 보게 되어지면 상황을 살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었고 그들이 다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고 바울의 서신을 받고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바울이 다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여행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굉장한 이런 우여곡절이 좀 많은 날이었어요. 더군다나 바울이 지금 마지막에 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가고 이 석 달의 기간은 뭐냐면 겨울이 된 거예요. 겨울이 되어져서 항해하기도 어려워졌고 그리고 이제 더욱더 이제 더 선교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 가기가 힘든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머물게 된 거예요.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경우는 배가 너무나 좋으니까 겨울이건 여름이건 큰 배 타고 가면은 아무리 거친 바다도 이상이 없겠지만 이때는 다 바람으로 가는 거예요. 바람이 일단 불어주지 않으면 배는 못 가요. 그리고 겨울에 잘못 찬바람이 부는데 잘못 갔다가는 다 얼어 죽죠. 그 망망대해에서.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되도록이면 항해를 안 하죠. 되도록이면 항구에 머물다가 겨울이 이제 풀리면 항해를 하잖아요. 바울이 마지막에서 로마로 갈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겨울 동안에 항해를 못하니까 여기 다른 항구에 머물려다가 계속 가자 그러다가 지금 난리가 나는 상황이
사도행전 후반절에서도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선교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기후가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또 이러한 상황이 되어졌던 것이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선교를 했던 교회도 우여곡절이 있고 계속해서 거부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바울이 마지막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정리하고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바울이 굳이 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 여러 교회를 이렇게 거치게 되냐면 아마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가 그 선교를 했던 그 모든 교회를 한번 돌아보는 데 큰 의미가 있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각각 연보를 다 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연보한 것을 다 걷어요. 걷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자 했던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두 가지의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 마지막 그 개척했던 그 교회들을 다 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어지면은 정말 마지막 우리들이 계획하는 바는 분명히 있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모든 걸 그렇게 순탄하게 허락하지는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가고자 하는 그 목적이 분명하다라면, 확실하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길을 분명히 열어줄 것이죠. 마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가 사이가 굉장히 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 교회까지 주님께서 새롭게 부흥케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가고 마게도냐로 이제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 이에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려 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가는 그 길에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죠. 그러니까 내적으로도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그 겨울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는 외부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공많은 유대인의 세력이 끊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시작한 그때부터 사역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교를 가는 곳마다 이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바울을 계속 공격해서 선교를 방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한 건 뭐냐면 바울을 절대 죽일 수도 없었고 해하려고 하는 계획 가운데에 위협을 가할 수 있었지만 복음을 막을 수도 없었고 교회 부흥을 막을 수도 없었다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거든요. 바울을 죽이려고 다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주셔서 결국에는 그 로마 황제 앞에까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지금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의 뜻을 가지고 선교에 그 여행하고 그 길을 가는데 뭐 하나 어떤 측면을 보게 되면 뭐 하나 제대로 도움을 주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일을 마지막까지 생명 걸고 하는데 우리는 가끔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건 좀 순탄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을 좀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바울의 그 여정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아주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마치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 가운데 맨 끝에 둔 것과도 같다라는 말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힘든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순간 그 모든 날들 동안 이와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바울에게 닥쳐지는 겁니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바울에게 계속 달려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바울은 그들과 맞닥뜨려서 싸우는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돌아가고 그 사이에 바울과 함께하던 사람들은 먼저 그냥 보낸 거예요. 바울만 혼자 피해서 돌아가고 이제 몇몇 사람하고 그래서 바울과 같이 동행한 일이 여기서 성경에 보면은 헤어지게 됐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들어와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갈 수 있었는데 바울이 이들을 피해서 가다 보니까 바울은 늦어진 겁니다. 그리고 먼저 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여정이 더 길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지면은 또다시 바울이 개척돼 있던 교회를 점점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아시아와 함께 가는 자들이 아시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모든 교회를 다시 돌아봐서 결국에는 드로아에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던 무리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물렀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닷새 동안 늦게 갔고 그리고 그곳에 머무른 다음에는 일주일 동안 드로아에서 이제 머물게 된 거예요. 근데 그곳에 머무르면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이렇게 처음 기록되어진 말씀이 이제 써져요. 그게 뭐냐면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주간의 첫날은 주일의 주일. 안식일이 7일째고 그리고 첫날은 소위 말하는 일요일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첫날은 뭐냐면 주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주간 첫날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대요. 우리 안식일에 모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바울이 여행을 하는 거면서 점점 날이 변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 주간의 첫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는 중점적으로 모이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이는 거예요. 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이제 모든 교회가 모여서 떡을 떼기 시작하는 거죠. 그 떡을 떼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을 하는 그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날이 주일로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들이 안식일에 모였어요. 안식 후 첫날에 모이는 게 아니라. 그러다 점점 안식일에 모이다 안식 후 첫날 같이 모이다가 나중에는 두 일을 다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이제는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개신교가 다 이렇게 주일에 모이게 되어지는 것은 뭐 태양신을 뭐 어쩌고 이러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기 때문에 이날 모이는 거고 이것도 이날에 모이게 되는 것도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나를 옮겨주신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안식을 주신 날은 안식이래요. 제7일에 하나님 주셨고 너희들도 안식하라고 말씀하죠. 십계명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그 안식일을 잃어버렸잖아요. 안식을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못 누려요.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진정한 안식을 그들은 가질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진정한 안식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게 주일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할 수 있는 날이 언제냐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안식을 주신 날이 언제냐면은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이 되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날은 주일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임의 날은 주일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율법적으로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인간에게 주신 그날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뀐 거예요. 하나님 인간의 새로운 안식의 날을 주신 거죠. 그게 주일이 되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은 뭐 이날이 아니다, 뭐 7일이야, 원래 안식일이 2일이니까 이날 모여야 된다. 근데 그건 그릇된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새로운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주일을 우리에게 새롭게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때부터 이제 어느 날부터 이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이제는 그 주간의 첫날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주일에. 그 주님 부활하신 날에 모여서 떡을 뗀 거죠. 근데 바울이 그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는 보면은 다음에 못 봐요.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날이라고요. 얼마나 애틋했고 얼마나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더 이상 바울이 그가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고 그가 의도하는 대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마지막까지 조금이라도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죠.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그 마음이 같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아무리 강론을 오래 해도 가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든지 그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들은 애들을 썼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만 돼요. 우리들이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마음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는 주제가 같아요. 주제가 같고 그 주제를 같은 것을 서로 얘기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의 주제는 같고 그것을 같이 오래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걸 듣는 걸 좋아하고 말하는 걸 좋아하고 함께 있는 걸 좋아하는 것이 그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을 사랑했고 이들도 바울을 기다렸고 이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길게 해도 이들은 지루해하거나 이들은 반감을 느끼지 않았던 거죠. 하기야 오늘날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막 홍수처럼 범람하는 시대가 아니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로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왔을 때 이들은 정말로 기뻐했을 거죠. 많이 접하지 못했을 테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선교사가 오고 목사가 많지 않던 시절에는 목사님이 막 여러 순회하면서 교회 가고 예배 드려주면은 막 전도사만 있고 그런 때는 얼마나 많이 기다렸고 막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해도 막 밥 사들고 와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막 하던 때도 분명히 있었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은데 전할 사람이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랬을 테고. 이때도 그랬죠. 그렇지만 오늘날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범람한다 그래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와 같이 바울의 시대와 같이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기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한결같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마음이 한결같냐요. 정말로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듣고 싶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해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것을 나누기를 기뻐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라면 문제는 심각해진 거죠. 문제는 있는 거예요. 옛날처럼 목사가 희귀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믿는 성도들끼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기를 즐거워하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깊이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무리가 모인 이 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다라는 건 뭐냐면 밤이 깊어가니까 어두워지니까 등불을 점점 많이 켜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불을 계속해서 더 많이 켰다라는 거죠. 근데 때마침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었다라고 말해요. 유두고라는 말은 원래가 이러면 행운의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조금 이게 뭐랄까요. 오늘 일어난 사건과 좀 맞는 말이 되어지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았다. 아마도 창에 갔다라는 이유는 길게 하니까 피곤하고 졸리니까 잠을 깨려고 갔겠죠. 아마 그게 가장 컸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에 창에 걸터 앉아가지고 저렇게 함부로 있다가 하나님 벌 받고 뚝 떨어졌지. 그럼 하나님이 안 살려줬죠. 벌 주려고 했다면은 하나님 말씀 저렇게 창에 걸터 앉아 듣다가 떨어지니까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러면 끝날 때 될 텐데 살려줬거든. 이것은 그가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 분명한 거죠. 아마도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니까 그랬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날은 안식일은 이때는 쉬는 날이 아니 주일이 이들이 쉬는 날이 아니고 안식일 날 쉰다고요. 유대인들은 이들의 상황이 어쩐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처럼 5일 일하고 토요일 주일 쉬고 옛날엔 6일 일하고 주일 쉬고 이런 시스템이 아닐 거 아닙니까? 낮에 일했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안식일에 쉬는 것이 원래 한다라면은 그러면
일을 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갔으면 당연히 눈이 졸리겠죠. 우리도 수예배를 드리러 오지만은 아침부터 저녁 내 일하고 와가지고 듣고 있으려면은 안 졸려고 해도 졸려요. 너무 피곤하면 졸린다고요. 그건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오랜 시간 하니까 어떻게든 깨고 싶어서 창에 걸터 앉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힘쓰고 일했던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온 거예요. 오늘날의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해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이들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오랫동안 들으면서 어떻게든지 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오늘날 또한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유도고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너무 피곤하고 지치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는데 바울이 더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너무 졸리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어요. 막 창에서 어떻게든 깨보려고 하다가 뚝 떨어진 거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만약에 교회에서 집회를 하다 이런 일이 생겼다? 난리가 나겠죠. 큰일 나겠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가 문제가 발생해도 크게 발생해요. 아마 뚝 떨어져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사람 떨어졌다. 막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떨어지니까 사람이 야 말씀드리니까 조용히 해. 이러니 절대 안 했을 겁니다. 뚝 떨어지니까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거기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이 뚝 떨어지니까 보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야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 이게 아니고 사람 죽었는데 어디서 전하면 그러니까 멈추고 내려갔죠. 진짜 죽은 거예요. 이게 여기서 보면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죽은 자처럼 되었다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면 죽었다예요. 죽어. 그냥 호흡이 끊어져서 죽은 거예요. 사람이. 사람들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보니 죽었다. 그리고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여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사람들이 볼 땐 분명히 죽어. 호흡이 끊어 죽었어요. 근데 바울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그냥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그토록 사모했던 유도고란 한 청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에는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육신으로 죽었던까지도 살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곳에 있으면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상황 속에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전인을 살리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일이 그거거든요. 말씀만 전해서 구원을 주셔서 영혼만 살렸다 이것이 아니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죽은 자까지 하나 예수님이 계속 살리시잖아요. 고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는 인간의 전인을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계속 복음서에서는 보여주고 있고 사역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계속 보여주죠. 이곳에서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에서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 영적인 수준만을 높이고 내 교양을 북돋우고 내 지적인 수준을 높이고 이것이 아니라 내 모든 정신적인 것, 영혼뿐만 아니라 내 몸까지도 주님의 말씀이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한 거야. 일반적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으면 어떻겠습니까? 비웃었겠죠. 웃기고 있네 죽었는데 무슨. 그렇지만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그 밤 깊도록 주의 말씀을 듣다 떨어진 유도구를 안고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이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전혀 다른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이 이 말을 들을 때 비웃을지 모르고 우기고 있느라고 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의 언어들이 이들의 입술에서 분명히 나왔을 거라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있는 자들이 듣게 되어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듣게 되어지면 그 영혼과 그 마음속에서 아멘과 주님 앞에 할렐루야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혀를 끌끌 차거나 아니면 비웃거나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도 분명히 여기에서 되새겨 봐야 할 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고 주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예배 드리는 내 삶 속에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살아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내가 아멘으로 주님 앞에 화답을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건지 아니면 무덤덤한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에서 아무런 감동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헛된 것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있다라면 문제는 분명하게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그를 살립니다. 그리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 바울이 그 청년을 그렇게 살린 다음에 다시 떡을 떼어 먹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곧 날이 새 때까지 결국에는 바울이 올라가서 날이 새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이 유두고 청년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막힐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 이를 살림으로 말미암아서 더 할 이야기는 많아졌고 위기가 변해서 기회가 되어졌고 많은 이들은 날이 셀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위험이 찾아올 수 있고 환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정말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이겨내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멈추게 하거나 고꾸라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람이 없는 바다의 배는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지만 바람이 불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 바람을 인해서 배는 갈 곳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성경에도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위기나 위험이 정말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유두고 이 청년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바울이 사람을 살리는 것을 이들은 이곳에서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타난 사람들이 병들지 않았거나 귀신 들리지 않았거나 죽지 않았다라면 주님이 병을 고치는 것도 주님께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주님이 주님을 살리는 것도 그들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생명의 위협이 되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 앞에 섰을 때는 주님의 기적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어려움이 그러면 내게 와라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은 온대요. 예수 믿으니까 시험이 피해가는 일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험이나 환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어지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 앞에서 온전히 잘 살고 싶어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사탄과 세상도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주님 믿음과 신앙에서 떠나게 하려고 그들로 온갖 계략을 다 부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겨내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날이 새도록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그는 그 살아난 청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경험했고 그들은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그걸 해하려는 그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의 위협이, 그리고 내적인 위협이, 외부적인 위협이, 심지어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까지도 위기가 닥쳐오고 그에게 어려움이 닥쳐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를 주님은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한 그를 통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주를 위해 산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다라면,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라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중심을 붙들고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늘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위험과 환란이 닥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주님만 향한다라면, 주님 손에 붙들린 그 표대를 향하여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달려간다라면 결국에 주님이 주실 그 상의 부름의 끝에까지 다다를 걸 믿습니다. 오늘 사랑은 우리의 삶 가운데 위험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고 많은 위기의 순간이 닥칠지라도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날들 동안 주님께서 순풍에 바람이 불듯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때, 때로 예기치 않은 풍랑이 우리를 향하여 덮칠지라도 그 사이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인하여 바라보고 위로 얻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원한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딸이, 그 가정이, 그 자녀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